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3절 중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예월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시죠. 새 왕은 다윗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만은 사무엘을 보낼 때는 다윗이란 말을 입에다 꺼내지 않으셨어요. 안전 때문인지 보안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세 아들 중에 있다 여기까지만 말하셨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확실하게 이거다 라고 인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혼란이 올 때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뭐다라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도 어긋난 적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은 마무리되게 돼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왕을 예비할 때 사울 대신 진정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참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후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운 다윗 같은 인물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시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일로 슬퍼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분위기 전환시키신 거예요. 야, 계속 그렇게 사울은 틀렸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지 마라.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일이 터지면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털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새 왕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냥 털도록 전환시켰어요. 이거 보면 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런데 한 왕이라는 이 단어 앞에는 원래는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왕을 세운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왕. 사울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한 왕이었어요. 완전히 백성을 다스릴 자로 선택된 사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왕. 우리 믿음이 사람을 위한 믿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믿음.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무엘이 두려웠죠. 반역 아닙니까? 왕 놔두고 다른 왕을 세운다. 이게 반역이에요. 살아날 길이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피할 길이 열렸어요. 이제 제사 지낸다 하고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순종에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때도 있구나. 순종에는 용기가 필수로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이 뭐냐? 그건 결국 믿음 지키기 위한
용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한 각오예요.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맞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진다. 문제는 다 사라지고 그냥 매끄럽게 쭉 빠져나간다.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충돌이라든지 덜컹거림이 없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이라 할지라도 충돌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각오와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이런 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 믿음을 갖고 또 일어선 겁니다. 자, 한번 4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갑시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죠.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니까 그 지역 장로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왕하고 사무엘이 지금 멀어졌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움직이면 혹시라도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면 왕감이 될 건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역이 되잖아요. 그럼 그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반역의 동네를.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왔으니까. 사무엘에게 부를 때 사무엘이 이거는 분란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다. 이게 사무엘이 움직이면 자칫하면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 제사하러 왔다. 신방 왔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새의 가족을 다 부르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손님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죠. 선지자가 오셨으니 잘 대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을 쭉 지나가게 하는데 큰아들을 보니까 야 진짜 왕감이에요. 얼마나 늠름하든지.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기준으로 보니까 뭐 뒤처지지 않아요. 사울왕도 딱 보니까 왕답게 보였지 않습니까? 사울을 뽑았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이 왕감으로 손색 없어요. 야, 하나님 충격만.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신 게 NO 하는 거예요. 사람은 껍데기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왕다운 그런 걸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 읽어봐도 다 지나가도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하나가 있는데 걔는 어리고 어림도 없습니다. 걔는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아니 무슨 사나이 지금 왕 삼는 이유는 뭐예요? 백성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용사로서 싸우라는 건데 용사의 조건은 1도 없어요. 아니 무슨 용사가 그런 용사가 있어요. 이게 미남대회에 나가면 1등을 할 소년을 데리고 왔으니 이게 무슨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지킬 왕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이제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 때문에 사울과 다르죠. 사울은 외모를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향할 만해요. 근데 다윗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지 못해요. 애가 귀엽기는 하지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를 전쟁에서 지키겠는가? 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달랐죠. 하나님의 마음을 맞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이런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 눈치가 있어야 되고,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 열심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뭔가 기준을 요구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교회 다니려면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자격 조건을 요구해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도 그걸 요구했어요. 십자가 강도도 또 못 박은 사람들도 뭐라고 요구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 정도 돼야 메시아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령,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 그냥 남아있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거들먹거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별과 고통, 신분과 성한 여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팔레스틴에서 영구적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병든 자, 상한 자, 고쳐진 것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셨지만은 그 땅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주가 원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행복기를 열어놓으신 그 한 가지는 끝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셨지만 알고 보면 다 해결하시는 길을 딱 하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불편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중심을 받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갇혀진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중심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 세워질 때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그 중심을 여호와가 받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통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